자, 출애굽기 29장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요,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지금 성막을 만들거나 또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뒷부분에서 나중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28장 또 29장 또 제사장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29장 자 1절부터 9절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복장을 착용하라. 지난주에 우리 제사장의 복장을 배웠었잖아요. 우리 속옷과 또 뭐가 있죠? 네, 속옷과 또 겉옷, 예봇, 그다음에 우리 흉패 이렇게 달고 또 관까지 쓰고 그렇게 복장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실시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먼저 이제 복장을 착용하고 이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나아갑니다. 성막으로 나가죠. 나아갈 때 거기서 이제 먼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요 땅 이제 제사장 직무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14절이고 자 15절 18절까지는 이제 그리고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절까지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는 위임식 순양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위임식 순양의 그리고 이 35절에서 37절은 7일간의 위임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위임식 자체를 7일 동안 똑같이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들로 이제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도 그때도 아들들도 7일간 똑같이 위임식을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8절 46절은 매일 드릴 번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매일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침에 성소 지성소 바깥에 이제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 매일 아침에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순양과 여러 소제와 전제로 이렇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 때도 그렇게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45절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거하다, 이 수악한이라는 이 말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 때 이제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백성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요. 편안히 쉬기 위해 엎드릴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수악한이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살기 위해 거하다라는 동작 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요. 자, 이 단어 수악한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거하시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쇠키나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자, 쇠키나라는 그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예, 쇠카이나. 예.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며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교통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 교통하신다는 것. 예.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별개의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정말 불신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세키나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여주기 위해 즉 신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죠. 지금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네, 이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로 이 세 마리의 짐승을 택했습니다. 송아지는 어린 숫소니까 송아지죠. 예, 송아지는 속죄제로, 예, 제사장을 속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죠. 그 속죄제로 드렸고, 그리고 양 한 마리는요 번제로 드렸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원래는 통치자적인 그런 역할, 통치자 역할,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권한을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직분을 집중적으로 또 이제 전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그 직분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제장을 택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했다라는 의미에서 위임식입니다. 자, 어린 숫소라고 되어 있고 양은 흠없는 양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요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이어야 돼요. 완전하고 어린 것과 흠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중에 한번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이제 포로 귀환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도 다시 하고 성벽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어떤 상징적인 그런 특징이 뭐였었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형편없었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죠? 예, 이 페르시아 총독한테 이 세금을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왕한테는, 총독한테는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최선의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어린 양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구가 된 재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의식은 지켰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독보다도 더 낮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또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느냐, 이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그 세대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마치 구경꾼처럼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그런 예배가 과거에 많이 유행했었죠. 구도자 예배를 보면은 예배라기보다는 무슨 공연 같아요. 그 공연을 통해서 이제 친기독교적으로 이제 바뀌기를 원하고, 또한 마음도 열게 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성경적인 메시지는 전하지 못해요. 세상과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 할 수는 없죠. 이제 구두자 예배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문화, 그렇게 드렸던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현대의 많은 어떤 문화들,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구두자적으로 나간다. 구경꾼으로 나간다는 거. 쇼핑하듯이 나가고요. 예, 그런 이 세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세대의 영적 상태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어린 것, 완전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흠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없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흠 있는 걸 갖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데요. 무교병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출애굽기 때 유월절 저녁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유래한 그런 유래했고요. 무교 과자는 이제 기름 섞인 무교 과자죠.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과자고요. 그리고 무교 전병은 무교 과자보다 좀 더 얇대요. 이제 기름 바른 그런 과자다라는 거고요. 자,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기름을 아까 섞거나 과자 만들 때 섞거나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기름은 성별을 상징해요. 예, 성별 기름으로 무교 과자나 무교 전병을 성별케 하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이나 소제물 그리고 나시린의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성별된 그런 무교 과자나 무교 전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
황금제물 드릴 때나 소제물 드릴 때나 나시린의 예물을 드릴 때, 또 오늘 위임식 드릴 때도 이렇게 전병을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3절에 보면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광주리에 이렇게 담은 채 가져오래요. 모든 예물들이 이 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온전하게 다 준비하고 갖추라는 거예요. 그때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서 한 바구니에다 준비를 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여기서 회막문에서 씻기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이제 성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예, 그 물두멍에다가 씻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기 앞서서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이제 몸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은요, 오늘 위임식 때뿐만 아니라 성소에 출입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씻고 들어갔어요. 그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고 의식이에요. 물론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왔겠죠. 근데 그거는 집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밖에 나갈 때 정결하게 몸을 씻은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것은 오늘 있는 그 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온몸을 씻었어요. 온몸을. 전신을 씻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는 손과 발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인가요? 주일 말씀인가? 누가복음 11장 38절에 40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귀신을 여쭙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을 비판하십니다. 비판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또 점심을 잡수시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이제 주님을 이제 판단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8절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늘 의식을 잘 지켰어요. 집에 올 때나 식사하기 전에 늘 손을 씻는 요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례는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 의식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정결례를 이제 하는 거고요. 손을 씻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세칙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대접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뒷말씀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예, 이 무덤은 시체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 이 봉분된 무덤이 있으면 사람 다 피해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평토장한, 그러니까 길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냥 길인 줄 알고 가겠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시체, 부정한
그런 썩은 속을 갖고 있다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 깨끗하게 하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렇게 물로 씻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만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악독과 모든 정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씻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 안에서는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 속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속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주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살다가 찌든 상태로 죄를 지은 상태로 또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있다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볼게요. 이제 의복을 이제 입히라고 하죠. 이 의복을 입는 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7절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예. 이렇게 우리는 이게 그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얹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 안수할 때,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관유는요,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이 관유는요, 성별 의식에 사용하는 기름이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지난번에 배웠죠.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남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이것들을 섞어서 제조를 합니다.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시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 이 관유는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대요,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만하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례를 받듯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만하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라고 하죠.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 아들 두 아들, 그 다음에는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가문을 통해서, 아론 가문을 통해서만 계속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세습이죠, 세습. 하나님이 세습하셨어. 그죠? 하나님 세습하셨어.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위임하여 이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막 피켓 들고 나올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자, 물론 오늘날 세습과 그 의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 한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게 하신 건데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이 제사장 아버지와를 보면서 배운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가족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 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14절은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 네,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네,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전가를 하는 거죠. 네,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회막문을 이제 회막문과 이제 성소 이 그 문 사이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이 남쪽에는 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 남쪽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북쪽에 짐승을 잡는 그런 단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거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네.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 손가락이란 뜻이 아니라 너의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자, 피를 제단 뿔에 바르래요. 그리고 제단 밑에 나머지는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번제단 보면 이게 뿔이 그 모퉁이에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붓는 것은요, 이 속죄 의식에 사용됐던 이 거룩한 희생의 피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남용되거나 부정하게 그렇게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제단 밑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13절 보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거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네, 기름은 이제 짐승을 살찌우는 살찌게 하는 그런 영양이죠. 그런 영양의 공급원이 바로 기름이라고 해요. 가장 이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그런 부위로 그렇게 간주됐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아니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하고 잡으면 가장 먼저 먹는 게 바로 이런 그 내장을 감싸고 있는 그런 기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어요. 그죠? 가장 영양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름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네. 기름 외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뭐 뼈나 뭐 살이나 살코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름과 이런 간 위에 있는 컵불 이런 기름들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통째로 다 이제 누가 먹는 게 아니에요. 숙제 제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전 밖에 뿐만 아니라 진 밖이라고. 진 밖이라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 있잖아요. 진. 사방이 진들을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왜냐하면 진 밖에 불태운 이유는요, 이 희생제물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부정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흠없는 양이었어요. 근데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흠없는 양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기름 외에는 다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 몸을 성전 밖도 아니고 진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진 밖에 거기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어떤 성문을 통과하셨는지 아십니까? 동쪽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이요, 성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 성막의 성막 문이요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로 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는 거나 똑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받은 치욕은 뭐냐면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우리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그 이유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피는 성전에 쏟아지고 제단의 밑에 쏟아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18절. 이번에는 번제 제사예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네, 순양의 머리에 이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전가하는 거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먹는 부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태우고요. 번제는 완전하게 그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잖아요. 그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물인데 어떤 거는 갖다 버리고 어떤 거는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왜요? 속죄 제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강조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번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래요. 올라간다. 희생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태워서 그 연기가 온전하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다. 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가져요. 제사장이 또한 번제, 나중에 이제 이 성도들도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안수를 하고 드려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내가 온전히 불태워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제물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죄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번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래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안식하게 하는 냄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안식하는 냄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너는 쉬게 하는 향내다. 하나님께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어 주님께서 안식을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제사 또는 하나님께 뜻에 맞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면은 이 그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린 화제니라 이렇게 했죠. 이 화제는 뭐냐면 불로 태우는 이 제사를 화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화목제는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 속죄제는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죠. 속건제는 이제 어떤 뭐 누구 걸 훔쳤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5대 제사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 많이 헷갈리기가 쉬운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사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화제는 뭐냐면 불로 태워 드린다는 뜻이고요. 요제는 요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요제. 예.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거제물은 특별히 제사장의 분깃이 되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먹는 식량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는 이렇게 올려서 드린다. 전제는 포도주나 이제 이 술을 부어서 이제 제물에다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다. 이렇게 이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 4가지거든요. 자, 그 가운데 화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목제 제사 이번에 3번째로 화목제사를 드리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자, 순양 2마리였는데 이제 다른 순양 택해서 마찬가지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화목제 제사는요, 특별한 행동을 해요. 아론의 오른쪽 귓바퀴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래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 그리고 발가락은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발가락에도 바르래요. 그죠? 바르고 그리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요거는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물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런 행동을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걸까? 사실 이 부분이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의식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의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순종 이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온 귓바퀴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것을 거룩하게 선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상징해요. 오른 엄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성결한 성직 임무를 손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오른발은 성소를 비롯해서 성결한 처소에만 발걸음을 옮겨라. 부정한 곳에는 출입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그런 어떤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결해야 되고 가는 모든 곳에 이제 부정한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데도 너무나 편한 사람이다. 편한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날 그렇게 비난하거나 오해하거나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쟤는 정말 뭔가 있는 애 같다. 쟤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같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한 곳에 갈 때 안 가고, 부정한 것을 마실 때 안 마시고, 예. 부정한 것을 보러 갈 때 안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별된 삶, 이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의식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끊임없이 경건하라, 거룩하라. 특별히 이 경건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과 더불어서 많이 강조를 하냐면, 주님이 오실 테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경건하라, 경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 주의 종들이, 성경의 그 서신서, 이 저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쪽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네. 그래서 위임식의 순양이다. 사실 위임식의 순양은 사실 위임식을 해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지금 화목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화목제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화목제를 맨 마지막에 드리잖아요.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양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임식 순양이다, 그렇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26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제가 주제어를 잘못 썼는데, 26절에 34절은 위임식 순양의 곡이에요. 제사가 아니고. 네. 이제 위임식의 순양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순양은.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그렇죠? 흔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예. 요제입니다. 예. 잘 외우시라고. 이것이 내 분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요제가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순양의 가슴이에요, 가슴. 뻑뻑한 부분이긴 하겠죠. 그죠? 기름기가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고기로, 식량으로 삼는 거예요. 내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 몹시라는 것입니다. 분깃은.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네. 자, 보세요. 순양의 가슴, 아까 요제로 드렸던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제로 드렸어요. 거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시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위임식 때 드렸던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마다 그 부위는 반드시 제사장에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생활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 집안을 걱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11조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돌아갈 이 고기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렇게 예비하셨다. 그리고 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람을 위해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밭을 가는데 이제 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이제 그 소가 이 곡식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고프니까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여기다가 망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 예. 조금이라도 소한테 안 주고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데 율법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라. 소는 마땅히 일한 바를 먹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 소를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9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사람 위한 것 아니냐. 자 보세요. 이 주의 종들이 종들도 마땅히 그 분깃, 그러니까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본인이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역자가 종들이 이렇게 그 생활 때문에 어려운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던 그 히브리서 있죠. 예수님이 이 영문 밖에서 불태운다는 그런 그 구절 앞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더한 것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만족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굶게 하시지 않는다. 죽게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네. 35절부터 37절. 이제 이 유임식을 7일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네, 7일 동안 하라고 하죠. 이제 7일 동안 첫날에 했던 대로 7번 하는 거예요. 그죠? 7번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의 영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철저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8절에 46절. 이제 매일 드릴 번제, 즉 상번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언제 등장하죠? 우리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이죠. 네,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요,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날만 가서 봉사하고 주일날만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아침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하게 그렇게 산 제사가 돼야 돼요. 예, 아까 제사장의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주일날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날마다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더할지며. 네. 상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번제 아침 저녁 매일마다 드리는 이 매일 제물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 소제잖아요.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양에다가 곡식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매일 번제였습니다. 자, 고운 밀가루와 기름은요,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고운 밀가루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앞으로도 이런 단위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서에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단위를 알면 참 좋습니다. 에바라고 되어 있죠. 에바. 예.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밀가루는 고체죠, 고체.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에바가 한 오멜과 똑같아요. 한 에바는 한 에멜, 한 오멜. 오늘날로 따지면 약 23리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 2.3리터네요. 그죠? 그만큼의 밀가루를 준비하라.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은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한 단위입니다. 예. 한 흰이 3.7리터래요. 3.7리터. 그럼 4분의 1이면 1리터가 좀 못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43절 볼까요? 쭉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41절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다 아침에 한 것처럼 저녁 때도 그렇게 드려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죠. 불로 태워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여기서 거기서 만난다라는 의미를 저는 이 본문 구절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혔는데, 주석을 보니까 여러 주석들을 비교해서 다 보니까 주석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지성소 안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고 하셨죠. 바로 거기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소와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날마다 나갈 때마다,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신다 하셨지. 하나님은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만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만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눈먼 것,
절음발이 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마다 예배 드려도 좋고. 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주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되고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죠?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예배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돼요.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알리라라는 것은 야다인데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인데 인정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꼭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믿어, 꼭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꼭 이상한 좀 잘못된 또 연약한 신앙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건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장로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과 그 자손 중에 거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또 간증하고, 이런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이 있는 신앙인과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질적으로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경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육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그래서 성막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이 성전이다.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한 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님 거하신다는 걸 믿고, 날마다 오늘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이 의식, 거룩함과 온전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과 이러한 어떤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주의 성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만큼 성령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부정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장소인 영문 밖에 나무에 달려 버림받았습니다. 네, 그 고기는 버리는 거였어요. 부정한 고기는 버렸어요. 속죄제물의 부정한 고기는 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한 피를 쏟아붓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주님은 버림받아 당하셨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며 오직 성결한 일을 하고 성결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시고, 사단이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뭐 어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게 되었어도 성결한 삶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제사장의 분깃을 하나님 딱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드리라고도 이렇게 백성들한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뭐 구약 성경의 11조나 이런 분깃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인데 돈을 받아?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이 마땅하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그 11조는 백성들의 11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사는데 그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줬다는 것은 뭡니까? 10분의 하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평균치로 보면 그 평균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법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게 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세우신 은혜. 근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등하게 평균치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소가 일하는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이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물론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요. 평균 그 월급이 150만 원이래요. 예,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도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채우시지 않으면 힘들겠죠. 목사들은, 주의종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여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같은 말이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 그 목적을 생각하고 지금 계시죠? 제 안에 계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9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